우리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예수의 죽으심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떨려야 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예수 피를 찬양할 때 떨림이 없다면 또 쉬어야 합니다. 또 쉬어야 합니다. 또 쉬어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그 떨림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떨림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흐느낌을 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눈물을 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부르짖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과로 묻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은 때, 묻은 죄, 더러운 악,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벗어 뒤집듯이 물 쏟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하여 내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 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더러움도 아시고 우리의 속에 숨겨진 악도 아시고 우리의 골짜기도 아시며 우리의 숨겨진 가시도 알고 계시오니 주여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황무지를 갈아엎어 옥토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그렇게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아직 첫 돌도 안 지난 그런 아기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어린아이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너무 커버렸습니다. 너무 노숙해졌습니다. 너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껍데기뿐입니다. 주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빠져나가버린 삼손처럼 오늘 우리는 힘을 써보려고 하지만 악한 것들에게 휘둘려서 묶여있어서 아버지여 꼼짝달싹을 못하는 삼손과 같습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오늘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생기가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이 예배 시간에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턱턱 붙으면서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요 타이틀, 요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딴 거 뭐하러 필요하고 밥이나 먹어서 되지. 집에 밥 먹을 거 있고 통장에 돈 좀 있고 그저 몇 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뭐 신령한 것을 알아. 이때까지 관심도 없었는데.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것을 알자. 성경 손가락 끼우시고 요한계시록 제일 뒤로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3장이죠. 2장과 3장은 아시아, 소아시아 7 교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14절에 보면 무슨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따라해보세요. 에스버두 사빌라. 그 첫자 따서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중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자기들 뭐라고 말하냐면은 17절 다시 보시면 자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나는 부자다. 부자 되고 싶지? 시작부터 참 기분 나쁘네. 자기들은 부자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자기들 부자래. 부자라. 그 다음에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입니까? 좀 많습니까? 좀 많지? 좀 많다니까. 왜 부자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는 부자라서 교회가 피아노도 이것보다 더 큰 거 있잖아요. 그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연주회 같은 중앙에 놓고 치는 거 이거보다 훨씬 길거든요. 이게 우리는 없는 전자올간, 파이프 올간, 파이프 이런 걸 수십 개 세워가지고 소리가 천천히 울리도록. 부자가 있다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뭐 얼마든지 상관없잖아. 또 의도 있는 건 대충 있네. 없는 게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지. 사람이 모자라서.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잖아. 부자 되고 싶고 부족한 게 없이 살고 싶고 남한테 안 불리고 살고 싶고 남한테 좀 시대에서 그래도 차가 BMW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디 갔다 놓고 주차를 하고 보고 타고 어디 가보세요.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 뒤로 가라고. 안 보이는데 호텔 같은 데 가면 외제차는 앞에 대야지 3630, 6240 이런 뒤로 가라. 뒷건물로 차도 옆으로. 부자 교회. 부자라서 그러면 자기들 생각이 이렇게 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부족한 것 없이 자기들에게 펑펑 막 돈 쓰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100만 원 모자라나 500만 원 주고 한 달에 큰애 500만 원, 작은애 500만 원, 셋째 500만 원. 저 시댁의 어른 시아버지 1000만 원. 저 친정에 안 주면 이게 또 시켜진다. 친정에 1,500만 원. 그래 줘도 쓰고 남는 거야. 부자는. 우리는 꿈에도 그런 일이 없잖아. 꿈도 그런 꿈을 못 꾸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 너는 곤고하다. 너는 두 번째, 가련하다. 셋째, 너는 가난하다. 넷째, 너는 눈이 멀었다. 다섯째, 너는 벌거벗었다. 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니야. 주님 말씀이 요 말씀이 오나요.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어. 누구 말이 오나요? 주님 말씀이 옳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하려고 그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도 그래 한번 살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속 깊이 우리 깊이 숨어있잖아. 말은 못해. 말하면 김대중 믿어 못하고 속으로 숨겨놓고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그래 해도요 나는요 이쪽이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거 하고 싶어. 내 평생을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허리 아프도록, 어깨가 빠지도 모르도록, 다리가 연골이 다 닳도록. 지금 한 60쯤 된 사람은 다 그런 까지 다 겪으셨죠. 평생을 해보면 뻥이잖아. 부자는 개코라. 부자 옆집에도 못 사는. 부자들끼리 살잖아. 용산에 또 뭐 어디에 강남에 어디. 우리는 그 옆을 못 가가. 포항에 사는 것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돈 모아면 서울 갈 생각 하지 마.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100번 오는 거야. 자, 따라합시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자기들은 부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가난하다는 거야.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은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영적으로는 가난뱅이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부자,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부자인 줄 알지? 근데 눈이 멀었다는 거야. 여기에 눈이 열린 적이 없는 거야. 예수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기에 눈이 한번 열린 적이 없어. 누구 닮았을까? 우리 박수국 보사님 금방 이러시네. 믿음이 제일 좋으신 우리 어르신이요. 원래 80이시래요. 90을 넘기시고 건강하게 백수합시다 우리. 눈이 멀었다는 거야. 눈도 먼 사람들이 교회 자기들끼리 앉아가 우리 부자 김장로, 박장로, 이장로, 장로석에 다 앉아가. 오늘은 찬송이 너무 길어. 한 번만 부를 것이지. 오늘은 3번 불렀잖아. 언제 그때는 4번 불렀잖아. 그러지 말고 눈먼 자가 되지 말고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2개가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들었어. 그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들으면 이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갈까? 나는 지금이라고 얘기 안 했어. 주님한테 칭찬 한마디 못 받았다면 우리 보고 우리 아야 이 돈 여름이 이래 시대가 이 돈 더워 빠졌는데 교회 와 예배 드린다고 수고 많다 이 말이라도 한번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바람 추워가지고 막 망토까지 걸치고 예배 드린다 고생했어. 애기가 태어나면 이제 시댁 어른들은 학교 마당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요. 누구를 기다려요? 손자 태어나기를. 손자 태어나기를 뒷짐지고 대감님도 어쩔 수 없어 기다려야 돼. 그러면 뭘로 알죠? 애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요? 유진아, 네 생각 안 나나? 태어날 때 사고 울면서 태어났구나. 손주가 태어났구나 안단 말이야. 얘가 손주가 이렇게 태어난다. 손주가. 그런데 이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태어나면 집에 이제 퇴원하면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빠 있잖아 하고 얘기 바로 해요. 저희가 니 그래봤나? 우리 영원이는 말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말을 못했어. 그리고 어느 자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을 정도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말 잘해. 아빠 돈 5만 원 필요해요. 그거에 연락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소리부터 내요. 소리. 그러니까 교회 와서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나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불러도 같이 못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태어났다면 소리부터 들리게 돼 있어요. 용각사는 소리 나요, 안 나요?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 그런데 아기는 소리가 나, 태어나면. 요게 소리가 이제 나중에는 뭐로 변할까요? 소리가 뭐 기저귀 막 우면 나 똥 쌌으니까 치워줘요, 기저귀 갈아줘요, 그 뜻이잖아. 본의 아닌 게. 소변 봤으니까 빨리 차가워요, 싫어요, 빨리 저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 뜻이 소리가 응애 하는 게. 그 소리가 나중에는 말로 변하잖아. 처음에 아빠도 제대로 못하지. 비슷하게 해도 부모들은 우겨요. 아빠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자기 애가 천재인 줄 아는 거야. 얼마 며칠도 안 했는데 했다고. 소리를 내는 시간부터, 태어나서부터 한두 단어부터 시작해서 말하기까지 엄마로부터 뭘 공급받죠? 엄마한테 쭈쭈 먹잖아. 쭈쭈가 모자라면 뭘 주죠? 마트 가서 밀크 사오지. 우유가 아니고 우유인가? 두유. 아니, 우유를 사서 이제 먹인단 말이에요. 우유는 누가 만든 거예요? 소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큰 놈들은 엄마도 들어, 아빠도 들어, 할머니도 들어. 그래서 소리를 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과정들을 지나면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자라난다는 뜻이잖아요. 성장한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우유를 먹여요. 처음에는 무슨 우유 먹일까요? 서울 우유 먹여요. 어디 가라고?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여. 이렇게 먹이다가 좀 자신이 좀 떨어져. 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연세 우유를 바꿔요. 그 다음에 지방 우유를 바꿔요. 지방 우유로. 지방 중에 제일 큰 데가 부산이잖아. 부산 우유로 바꾸는 거야. 경남에서는 부산이 최고니까. 경북에서는 경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잘 안 되면 건국 우유로 바꿔요. 건국 우유 잘 써봤어요? 건국 우유 없나? 있죠?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유를 이렇게 먹이다 보면 소리를 내던 애가 결국 아빠, 엄마 하고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할아버지 헬미를 그냥 간을 녹여버릴 거야. 자, 성경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부정에 부정을 섞어서 말하면서 꼭 알아야 된다, 그 뜻이죠. 맞지요? 뭐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 뭐를?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응애하고 소리만 냈는데 말도 안 하고 뒤집기도 안 하고 앉지도 않고 10몇 년, 20년씩 막 누워 자빠져 있으면 부모는 죽을 맛이죠. 네. 지금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더러 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우리 집 위에가 길이었거든요. 그 길 쪽에 그 형아, 몇 살 많은 형아가 있었는데 집 밖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늘 방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부모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했죠. 라오디게아 주님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상태가 영적 상태 이런데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전서에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계시록 시대, 주님의 마지막 시대가 됐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 교회 있는데 하나를 딱 봤더니 아는 것에 포기한 거예요. 아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알기 싫어 하고 아는 것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게을리하고 원하지 않고, 아는 것이 뭐냐? 돈만 아는 거야. 돈만 아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죠? 우리 믿음도 돈만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령한 것을 아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것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살아봤던 그 세상의 세계 말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믿음의 세계라는 게 어떤 걸까? 하고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신령한 영적인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적인 얘기를 자꾸 듣고, 영적인 것을 자꾸 노래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지금 10년 이상 다 지금 깊이 파고 있는 중입니다. 신령한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좋겠어요? 칭찬받으면 좋겠죠? 칭찬받아야죠.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하고 칭찬받으셔야죠. 자, 2절에 보시면 2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우상이 끌었다 그 말이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가 내 구주가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 말을 한다는 뜻은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다 그 뜻입니다. 아멘. 자, 2절 다시 보시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아닙니다. 고린도니까 저 아테네 그쪽입니다. 유럽 쪽입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는 역시 항구 도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도 못하는, 미가, 오늘 읽은 미가의 집에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올려놓은 거. 그 금속을 불해 가지고 녹여 가지고 재련해 가지고 우상 2개를 집안에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달라고 기도하고. 원님이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내가 만든 우상이잖아. 지가 말이라도 하면 대화라도 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는 내가 만든, 어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이 우상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학을
의사든 박사든 사모님이든 뭐 사부님이든 청와대에 있든 시청에 근무하든 안 믿는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3년도는 어떨까요? 집을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제 연말 돼 보세요. 24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이, 우리 애가 대학을 서울 우유는 많이 먹긴 했는데 어디 넣어야 될까요? 이런 귀신한테 물어보고 다닌다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통계 중에 귀신집에 찾아오는 점쟁이한테 오는 사람 중에 30%가 교인이래요. 갔다 온 사람 바른다. 30%가 교인. 권사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요. 권사님도 온다더라. 교회를 대전으로 갈까요? 전환 짓고 경기도로 갈까요? 그거 물으러 귀신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안 만나서 감사해요. 내가 귀신을 묻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 말 저 말 해봐. 다 귀신 들려. 뭐 소리 나잖아. 목사님이 귀신한테 안수받도록 한다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영어로 3절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 보고 저주할 자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 두 가지야. 성령이 없으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성령이 온 사람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이게 저쪽 사람인지 이쪽 사람인지가 구별된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찬송이 말이잖아요. 찬송이 기도고 찬송이 말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반응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지, 아니면 악한 영, 우상, 귀신에게 끌려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예수 믿기 전 이방인으로 살 때, 불교 또 뭐 다른 무종교 이런 저런저런 그 종교 가지고 살 때, 그때는 우상에게 끌려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는 내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12장 13절에 보시면, 13절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마지막 끝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 마시게 된다. 성령을 마신다고? 무슨 불경스러운 소리야?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체험한 거겠죠. 바울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마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유 마시듯이, 우리가 물을 시원하게 마시듯이 성령을 그렇게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마시는 그 죄수 추억까지 시켜. 자, 우리 먹읍시다, 우리 마십시다, 막 그럽니다. 그럼 옆에 누가 지나가고 미친 사람 이렇게 보이구만 이런 생각하겠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하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마시자.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그 앞에 11장 가서 보시면 11장 23절, 11장 23절 시작. 전한 것은 주 예수께 받은 것을 전했다. 24절 시작.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은 기념설이에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빵이 그 과자 쪼가리 같은 그 비싼 그 먹여주는 게 있잖아요. 신부님이 그것이 진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먹다가 깨물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반죽. 곤란하잖아요. 주님 몸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는데 곤란하잖아요. 화채설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는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하고 지나가 버리다. 미친놈 같네. 그러면 만져봤나?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줘요. 기념이에요, 기념.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지막 밤, 목요일 밤이죠. 그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깨신 거예요.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몸, 주님의 몸. 그리고 나를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유월절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시작.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 떡 뗄 때도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아 부을 피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이다. 큰 소리 따라합시다. 떡을 먹자. 그게 큰 소리인겨. 다시 떡을 먹자. 피를 마시자. 다시 한번 먹고 마시고 성령을 또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마시고 또 마시고. 자, 잘 보세요.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누굴 통해서 어찌로든 뭐 자발적이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으면 신령한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알려면 첫째, 떡을 먹어야 돼. 아멘 좀 봤어.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을 마셔야 돼.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하면 내 영이 성장하는 거야. 처음에는 소리만 내. 교회 와서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거듭나면 이제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찬송하기 시작하고, 찬송 시간 좋다. 저희들 기도 시간 시끄럽고 안 좋더니 완전히 도라이들만 모이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야, 기도 시간이 왜 그래 기다리지 은혜롭지 나도 기도하고 싶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 깨끗하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먹어야 변하고 마셔야 변하는데 먹는 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변화가 잘 안 와요. 영적인 허기만 배고픔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왔으면 은혜를 잡수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잡수고 가야지.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잡수세요. 잡수세요. 뭐라 카노 하고 귀를 쫑거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을 벌려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씹어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셔야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성령을 마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물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4장이면 어디 여인을 만나고 있는 중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이스라엘 중부지역 사마리아 거기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넘어가서 보면 이 물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인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겠다고 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마신다. 물을 주님 주시는 물 마신다 이 말은 성령을 마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뭘 또 준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죄가 없는 세상 21장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14장으로 가서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비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시작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애가 태어나서 뭐부터 지른다? 소리를 빽빽 지르죠. 뭐 갈아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유 달라고, 젖 먹고 싶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가 지나면 뭘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내 영이 소리를 빽빽 지르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말이 이제 언어가 되는 거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에서 그 말이 기도요, 찬송이요, 성경인데 그 말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아직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우리 한국말은 할 줄 알죠. 한국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성질나면 막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섞어가 막 나오지. 그것도 방언이요.
하면 돼. 나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속에 없으면 안 나와요. 이제. 자, 방언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을 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2000년이 넘도록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보 대학교 신학교 총장 박사학위 1개 2개 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바울 하지만 뭐 어디 교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바울의 지혜의 문을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솔로몬처럼 만들고 그의 지식을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동물 이름을 보는 즉시 정자, 은진이, 거시기, 영숙이, 정숙이 보는 즉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정자야, 태영아, 거시기야, 금방 나오잖아. 근데 보긴 봤는데 그럼 지네야. 아담이 하나님 동물 딱 지으면 딱 자기 앞에 오면 이건 코끼리, 이거는 사슴, 고리. 그의 지혜가 무궁무진해. 하나님 닮아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아는 척해도요 세발 피어. 뭐 아는 척하고 막 이래 하는데 나 어디 가면 말 안 해요. 왜? 몰라가지고. 아는 게 없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 아직 임하지 않은 분은 방언의 은사 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찬양을 몇 사람이 한 두세 명 그렇게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회를 가정에서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갔다가 찬송 부르는 시간에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전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따라서 같이 부르는데 나는 우리말로 부르고 있는데 옆 사람은 방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연사가 그것도 임하고 방언 주세요라고 말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주고 싶어가지고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주잖아요. 하나님이 달라고 막 쪼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시더라니까. 너한테는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니까 애가 말 안 해도 엄마가 먼저 알잖아요. 엄마가 먼저 그 형편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속닥하게 준비 다 해놨다가 없는 척 하다가 이거 여기 있다 하고 주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하십시오. 고디에 14장 18절에 보시면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우리는 기도 조금 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너무 많이 했는 것 같다. 내가 평소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서. 근데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비밀을, 그러니까 영혼이 비밀을 알고 있지만 육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 머리통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영혼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간 지나면 시간 좀 하고 그거 내 이해해요. 그러나 시간 안 됐다니까. 참나.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한테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육체는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할지라도 방언의 연사를 받아야 되고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나 비밀 놔둡니까? 고개 돌리는 사람은 정상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기가 좀 있는데 침에 기가 살짝 오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인고. 여러분, 비밀을 말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는 사이예요. 부부 사이. 근데 부부도 비밀이 있잖아. 부모님과 자녀 사이. 거리낌이 없지만 또 비밀이 또 있잖아.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밥 먹을 때 지나고 커피 마실 때 지나고 다 지내도 안 지낼 때 또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비밀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잖아. 아버지한테 비밀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한테 비밀을 많이 말해놓으면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아무 대책이 없을까? 우리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걸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 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비밀을 아멘. 그러면 이 비밀을 말을 했으니까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계획이 세워질 거고 뭔가 뜻이 세워질 거고 뭔가 응답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래야 되지. 들은 척 만척하면 비밀을 얘기한 쪽에서 애들만은 쪽팔리잖아. 괜히 얘기했잖아, 비밀을. 그리고 교회도 김집사 니한테만 이야기한대 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됐을까? 집집마다 이 통화료가 올라가요. 요새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뭐 하나 얘기 나오면 그만 사실도 아니에요. 가짜 뉴스인데도 그게 목을 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뉴스가 나한테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또 자기 혼자만 또 아는 거 있으면 또 아깝다 싶어가 또 자기 친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보다 친한 사람. 그럼 일주일이면 뭘 다 터져버려.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와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그 사람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못 들은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의심하다가 교회 와 오면 목사가 이쁘겠어. 지금 여러분들처럼 쳐다보겠냐고요. 그래서 설교자를 밑에 쳐다보는 거야.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관계없어요. 지금 안 그러면 돼.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영은 거짓이 없어. 영은 뭐 이게 더하고 빼고 뭐 썩고 이런 거 안 해다니까. 그냥 비밀 그 자체를 통째로 하나님은 자꾸 중중중중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기도를 하면 머리통에서 나온 생각으로 이 기도 해야 되겠다. 또 요 기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육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때 필요 없는 얘기를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지한테 필요도 없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끼리 모이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저들
보따리 돌리는 거야. 야는 이 얘기하고 자는 저 얘기하고 그 똑같은 현상이 요양병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병원에. 김씨는 이 얘기하고 자기는 박씨는 또 딴 얘기하고. 교회는 안 그렇죠? 비밀을 하나님께 알리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기도하면 주절거리는 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자기 딴에는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요. 근데 여기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 내용들이 영적으로 볼 때 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있으면 나한테 손해가 돼요. 저희 비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부엌 칼 하나 주세요. 이러면 말라고 수가 줘요. 알았다. 그럼 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동이가 엄마한테 나와 엄마 큰 칼 하나 주고 하세요. 말라고 칼 사 말라고 주겠어. 지는 지단에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애들 모아가 니도 칼 가고 엄마한테 가지고 니도 칼 가고나 저도 칼 가고 칼 사고 하자. 그럴 애도 없지만 그런 듯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린 몇 시간 반 시간도 모르잖아. 내일을 어떻게 알아? 짐작만 할 뿐이지. 내일 일어나겠죠? 못 일어날까? 특별한 일 없으면 일어나겠지. 필요도 없는 걸 달라고 주절주절하는 육신의 기도보다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이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남는 장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나는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 자, 15절 51절 51절 시작. 믿으십니까? 마지막 그게 몇 번째예요? 7번째지? 7번째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지금의 몸매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세요. 조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나팔 불기를 기다리세요. 신랑이 나팔 불면 오시면 우리 다 후루룩 하고 새로운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요. 다 변한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무슨 주일? 부활주일. 주여 제가 이런 분들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뿐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 예수의 씨가 들어가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믿음의 지혜로운 처녀는 다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고은이 하고 저들 안 들립니다. 나팔 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지금 불고 있거든. 아씨 어지간히 오래 하네. 나팔 어지간히 오래 부네. 몇 번 불렀지 아버지. 그런 사람은 나팔 소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공개
비행기가 떴다 올 때 왜 사이렌 소리 울리겠죠. 그럼 대피하세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랬잖아. 대피하세요 문자를 날렸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고, 어디로 가란 말이 없어. 그냥 대피만 하는 거지. 참 띠란 양반들이에요. 아니 문자 해놓고 한 번도 확인도 안 하고 보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수고를 그래. 지금 공격이 해온다는데 사이렌만 울리고 대피하세요 끝. 네가 알아서 사세요. 사이렌 소리가 성경 말씀이에요. 비상이라 비상. 말씀을 따라오세요.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말씀의 나팔 소리에 그때 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겠지만, 지금 저를 통해서 부는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변화받고 있어요. 아멘. 지금 변화를 받고 있다니까. 57절 57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어디까지가 이기는 거냐? 나팔을 불 때 변화받는 이것이 승리다. 변화 못 받으면 이기면 나하고 상관없는, 승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반드시 공중에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다 변화해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김집사, 이집사 싸워서 이기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 자존심 때문에 이겨야 속이 시원하고 집으로 못 살고 분이 나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면서 새벽 2시 반에 잠들어요. 그럼 2시 반에 목사님 전화가,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화장실에 화장지 없어요. 지랄하네. 2시 반에 무슨 전화하는겨?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부모님 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좀 위험해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 그 뒤에 57절, 58절, 58절, 그 뒤에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니라. 안다 이 말입니다. 무작정 천방지축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이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한다 이 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고치는 거죠. 결론은 이거 안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 안다. 바울이 신령한 것을 알려주고 싶다 했잖아. 알려주고 싶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른다. 교회 우리 같이 다녀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방언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더 방언을 말하고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고